오늘 첼로를 하신 선생님이 오니까 찬양이 더 풍성해지네요. 풍성해지는데 제가 이제 가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예배 가운데 챔버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자원의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애들을 이제 악기를 시켰습니다. 마포 음악원에서 둘째 놈을 첼로를 시켰는데 악기를 사주고 보냈는데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못 벗어나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번아웃이 돼서 나는 도무지 못하겠다. 아빠가 하고 싶은 것을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동안을 이제 창고에다가 첼로를 뒀다가 드디어 이제 몇 달 전에 도무지 안 돼서 다시 악기상에 가서 중고로 팔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예배를 위해 또 그렇게 좀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훈련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대단한 업적과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시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를 업적과 어떤 발자취로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실 때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얼마나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겼거든요. 대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아놀드 토인비가 이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그런 어떤 시대와 또 한 어떤 대륙의 문명, 전 세계 문화를 바꾼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한 발자취와 업적을 남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신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또 박사과정을 하는 분들이 열심히 사도 바울을 파악하고자 연구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전 세계 어디선가는 지금 저처럼 목사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남겨준 대단한 업적이 하나 있는데요, 발자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인간관입니다. 인간관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전격적으로 변화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우리는 새 창조를 입었다는 거예요. 뭘 입었다고요? 새 창조를.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외향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떤 형편들 쉽게 변하던가요, 여러분? 사회적인 조건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하죠?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해할 때 내가 뭐가 변한 것 있느냐 하지만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보니까 전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새 창조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삶의 양상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고 바뀌어진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라고 하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께서 사시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몇 주 전에부터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이 이 짧은 한 문장 안에서 어떻게
그 내용들을 담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정말 깊이 생각하실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새 창조를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사는 것이 믿음이고 믿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믿음이어야 되고 믿는 것으로 사는 것이 돼야 된다. 그것을 깊이 좀 성찰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말은 굉장히 탁월한 고상한 어떤 언어를 쓰고요, 또 때로는 화려한 언변과 대단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 화려한 언변과 설득력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던가요? 그분을 정말 따를 수가 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표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산다, 산다는 그런 표현이 3번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장 20절 말미를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서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불신하지 않고 전적인 그 신뢰 속에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좀 낱낱이 살펴봐야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구조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구조는요, 사실은 로마서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그가 율법을 공박하면서 진리를 설명해 내고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5장과 6장을 가보시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구조를 택했을까요?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그런 구조를 로마서에 이어서 갈라디아에서 왜 그런 구조를 택하고 있을까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다. 이거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느냐? 그러면 네 삶의 현실이 완벽하거나 완전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온전함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해봐라.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해봐라. 그게 바로 주님의 새 창조를 입은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자기가 죽어지고 십자가 안에서 다시 산다고 표현할 정도로 십자가 그에게 전부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의 신앙도 잘 보시면요, 먼저는 주님의 십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저 주님의 십자가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쫓을 것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앙이란 것도 궁극적으로 그 십자가가 멀리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 내 목에 태인 그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살 때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몸으로 사는 것만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사는 것만이 진실해요.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다양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결국은 몸으로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내가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물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내가 그것을 수긍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냉수 그 한 컵이라도 그것을 내가 내 몸으로 마실 때에 내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떠나서 지금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보니까 TV에서 백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진수성찬을 해요. 근데 그거 보는 것으로 내 배고픔이 해결되던가요? 안 됩니다. 박한 음식일지라도요, 라면 한 봉지, 신라면 뜯어가지고, 뭐 신라면 선전한 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신라면 한 봉지를 끓여서 거기에다가 계란탕 넣고 파 송송 넣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김치하고 뭐 밥, 찬밥을 말아서라도 먹을 때 내가 배고픔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현실이란 거예요. 살아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는 만큼 살게 되고 사는 만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짧은 문장 가운데 산다, 산다, 산다는 그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한 무슨 영적 진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현실을 봐도 사람들은요, 몸으로 사는 것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사는 것만 인정해요.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어릴 때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별반 사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분들을 뭐라고 하죠? 먹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물.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가 몸으로 사는 현실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먹물, 저 사람 먹물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우리가 가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잘하는도다,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는 것은,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귀신들도 떠드느니라고 얘기했어요. 귀신들도 그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거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몸으로 살지 못하면 그게 헛된 것이 되고, 그게 좀 우리가 표현하자면 먹물 신앙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통해서 사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완벽하거나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좀 믿는 만큼 살려고 하고, 사는 것이 믿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이곳에 진리를 궁금해하고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진리를 알아갈 때마다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 믿음 하나 부여잡고,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거 전부 다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보시면 이런 이제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기는 이미 그런 식의 말재주에 질려 있습니다. 내게 그런 말은 아무리 우아하게 표현될지라도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세련된 방식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잘생긴 얼굴과 훌륭한 언변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현명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안 생긴 사람도 이거 나쁜 것 아니잖아요. 근데 생긴 사람도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아주 탁월한 그런 언변들이 무슨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이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것은 세련됨이란 것이 진실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련됨이란 것이 정말 진실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죠. 제가 자꾸 옛날 얘기를 해서, 저희 애들은 그래요. 아빠 꼰대 기질이 좀 있어, 이래요. 근데 저는요,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 교회 현실이 아주 그리워요. 왜냐하면 교회가 많지가 않았고요, 또 성도들도 사회적인 조건과 환경이 그렇게 뭐 대단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있으실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면서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아우, 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교회 한번 나가봐. 교회 한번 나가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사업이 퍽싹 망했다가 그 사람 교회 갔더니, 아니 그 사람이 뭐 사업은 별반 변화가 없는데 얼굴빛이 달라지던데.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뭐 예수라는 사람을 잘 모르지만 우리 집 옆에 그 집도 애가 얼마나 속을 썩이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엄마가 교회를 나가더니 그 집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던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요, 여러분,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방방곡곡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지역을 가면요, 그 지역에 가장 웅장하고 가장 화려한 것이 교회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요즘 뭐 정치인들 뉴스 보면 참 꼴보기 싫습니다만, 정치인들의 종교 분포도를 보면요, 기독교가 최고 많습니다. 근데 우리 왜 이러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만큼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로 여기에 모였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세상 보니까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으니, 그러나 믿는 당신이 있으니 이만큼 세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가요? 저는 참 목사로서 참 매서가고요, 통탄하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반대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어떤 배가 가다가 파선을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구명조끼를 입고 살려달라고 SOS를 막 외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엉덩이를 내놓고 그 바다 물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쟁인데 그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하고 말하다가 이제는 물고기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정말 말을 잘한다는 것,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큼, 정말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만큼 거룩한 영향력이 없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세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저는 역설적이게도요,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아무 기대가 없으면요, 그런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일말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율법적인 완벽함과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새 창조를 입은 사람이요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신 믿음에 내가 응답하고 반응을 하여서 그 온전함을 바라시는 주님 앞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나 새롭게 하셨으니 내가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사는 것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는 것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도 하시고 결단도 하시고, 쉽지 않지만 한번 몸부림도 쳐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영적인 현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산다고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기도 하고 그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지만, 그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노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그것이 소원이 되고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그냥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보시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산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 수가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아니,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살고 있는데, 지금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간단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간단한 얘기냐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믿음이 대단한 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렇지 못해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으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집사님, 내가 말이야,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내 안에 내가 사는 거 아닌 것 같아. 내 안에 이순신 장군이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김 집사로 살지 않고 이순신 장군으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니, 집사님, 나는 내 안에 가만히 보니까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유관순 열사가 살고 있는데 나 유관순 열사로 살려고 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냐는 거예요. 예? 그냥 이거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신과나 상담 세션에 가면요, 조금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중에 인격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자기 안에 다른 인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인격으로 정말 완벽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거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거 참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멀쩡한 사람인데, 대단한 교육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지금 있어, 나 그분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요, 장로님 자제였는데 걔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집이 대대손손 예수 믿고 했는데 도무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다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물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 없으세요? 사실 기독교 신앙은요, 막무가내 믿는 신앙 아닙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무지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폭력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 신앙은요, 주님 앞에 진지한 질문을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진지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 안에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현실에 대한 자기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방식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뭐라고요? 성령님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깊이 성찰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살아가는 삶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은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내주하고 성령님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니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성령님이 신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11가지의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아주 심각한 그런 도덕적이고 그런 이제 현실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인 것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뭐가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 귀에 들리는 것도 손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손으로 감각이 되지 않는다 해도 성도가 믿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주를 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성령님,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계시는군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에 바로 그 순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게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군요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닌 것이, 제가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의 삶의 부분을 터치한 데 가면요, 요즘 수요 기도회 때 장년 목사님이 성령의 열매, 육체 열매를 다루고 계십니다. 다루고 계신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조금 더 많이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제 장 목사님은 성령의 열매와 육체 열매를 집중하시기 때문에 안 다룬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아주 짧은 구절인데 굉장히 소중한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저희 집에 아들이 두 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둘째 놈에게, 야 둘째야, 너 다른 거 그렇게 하지 말고 형이 하는 거 따라해, 형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돼 라고 할 때는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죠? 첫째는 형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형을 따라하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형이 뭘 하는 거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행동을 하고 있으니 네가 형을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감각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종교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현실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힘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정말 사망의 현실 앞에서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사춘기 아이들이요, 키워보면 내가 키운 그 아이가 아니야. 사춘기에 들어가면 얘들이 격변을 하고 돌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키우던 아이가 그 아이가 아니라는 어떤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부모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들 속에서는요, 아빠가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요, 애들이 뭐 그게 다 발달 단계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부모 입장에서 내가 얘를 놓고부터 한 번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사랑했거든요. 근데 사랑을 알지 못하니, 아이가 사랑을 알지 못하니 반항하고 자기 스스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는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안다는 거 굉장히 굉장한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남들은 그분을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 스스로 겸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겸손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막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이요, 누구의 칭찬을 들으면 그거 견디질 못합니다. 누가 그분을 칭찬하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속에서요, 이 사람이 무슨 나한테 아부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뭐 받아들일 게, 나한테 얻어갈 게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특히 남자분들은요, 아무리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문화는 유교 문화입니다. 저희 부친도 그랬지만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못할 때 막 채근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나 자신 안에 있는 장점이나 복된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렇게 모였을 때 찬양을 하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눈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진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하는 게 받아들여지던가요? 저는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데 속에서는 너는 축복받았지만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너 혼자 축복 많이 받고 사세요,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받았는데 사랑 알지 못하니 내가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그 충만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고독하고 내가 외롭고 내가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자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힘써 아버지의 사랑을 알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무조건적으로 믿는 관습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생명의 연대와 생명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다고 하죠? 알고 믿었노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는 게 소중합니다. 저는 솔직히 믿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지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사도 요한은 믿되 알고 믿자는 거예요. 알고 믿자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무슨 대단한 재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또 명예와 근세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존귀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한 영적 실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의 성령을 통해 지금도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도움이 다 끝나고 천만인이 둘러 나를 진진다 할지라도 내가 나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서 빌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로요? 탄식으로 여러분을 간구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넉넉한 믿음과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푯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